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하나와 뜻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각자 나의 이름을 말하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전하게 되었나이다. 어떤 이들은 비유와 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쟁하여 수시를 받은 줄 알고 살아오나 그들은 나의 개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싶었으며 순수한 자들에게 각품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지내서나 참으나 무슨 근거로든지 전파하는 그리스도니 이로서는 기뻐하고 또한 이것이 너희의 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얘기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사같이 온전히 감사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동자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정서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4개의 옥중 서신 중 하나죠. 근데 이 옥중 서신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가운데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빌립보서가 특별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감이 넘치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I라든가 Me라든가 My라든가 영어로 할 때 나, 그리고 나에게 그런 어떤 나의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옥중 서신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 뭐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엉뚱한 그런 혐의를 씌워서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또 연유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간 이후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근데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황제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계속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월만 흘러가지 언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암시도 없고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갇힌 틈을 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즉 자기의 상황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자, 바울이 갇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실패했다. 바울의 사역은 문제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고소를, 그렇게 거짓을 선동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루었다 라는 소식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너희는 지금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덧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물론 좋은 일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니지만 너희는 상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갇힌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시위대는 궁정 경비대입니다. 궁정 경비대예요. 시위대 안의 병사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울처럼 갇힐 수 있으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라는 증거를 본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놀랍다. 어떻게 갇힌 사람한테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살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자, 잘 보세요.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한 거예요. 비춘 거예요. 반사한 거예요. 지금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했다고요. 반사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행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당당함과 여유가 넘치게 되는구나. 도대체 저 비밀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바울의 모습을 주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무슨 잘못했나 보다. 무슨 죄를 범했나 보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사람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어때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교인들이 입에서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무슨 뭐 11절 안 했나? 뭐 등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겠죠. 무슨 혐의가 있겠지, 무슨 잘못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갇힌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밝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생긴 대로도 많이 있지만 생김새는 어떻게든 간에 뭐 추성 같은 사람도 참 좋더만요. 추성은 있는 줄 봤어요. 그러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봉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동감합니다. 예수 믿고 10년 됐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뭔 말인가 했더니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얼굴에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그럴 줄은 없지만 맨날 예수 믿는데 그냥 무거지상으로 뭐 모자만 볼 것처럼 뭐 그러면 누가 참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두고 보니까 바울이 이게 왜 바울의 모습이 저런가? 왜 저렇게 평안하고 평안이 넘치고 왜 저렇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가 넘치는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게 감동받은 그 일본인 간수, 헌병 간수 이야기 아십니까? 그 헌병이 치바 토시티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밀순 감옥에 갇혀있는 안중근 의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치바 토시치 이분이 일본으로 가서 그 안중근 의사를 사당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해요. 도대체 이 감동 없이 이게 되겠어요? 적인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반대로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들으면 벌벌 떨면서 이를 부두둑 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그에게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우리 출애굽시를 하는 장면에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바울처럼 여러분 삶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막 생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어요. 하나씩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이게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야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매인 것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변명하거나 누군가를 탓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 뭘 자랑합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단단합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몽땅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몽땅 드린 거예요. 그래야 그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갇힌 틈을 타 그를 음해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에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즉 악한 동기로 바울을 망하게 하는 심사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흥한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사로 막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고 높이고 이득을 챙기려는 악한 동기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태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차라리 하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동기로 했는가, 어떤 태도로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음흉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 편이에요. 아멘. 다 예수님 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김충기 목사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편이 되면 물론 김충기 목사를 사랑합니다. 김충기 목사를 사랑해야 예수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투기와 분쟁은 다툼이에요. 즉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그들의 비열한 태도 때문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잠을 잤던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중심은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중심이 뭡니까?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본 거는 뭐예요? 동기가 악하든 말든 그들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기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는데 그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만약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더라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동기로 했는데 그거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복음의 열매를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 군인들과 시위대 안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옥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멋있는 것이냐, 이거를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저 사람 보니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나도 좀 믿어보자, 다 돼야 되잖아. 그래야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러냐고 하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멋있지가 못한 거예요.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해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근사한가? 이걸 왜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걸 단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타이틀이나 신앙 지식이나 나무랄 데 없는 신앙 행위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거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교황의 시가 성경 달달 외우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멋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뭘 보여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에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예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고 통째로 맡기고, 그러면서 뭐 내 삶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을 보면 도저히 저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로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넘치게 살면 여러분들 얼굴부터 바뀝니다. 얼굴부터 바뀌어요. 어떤 분은요, 이 사람 절친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저 위암 말기예요. 나날이 몸이 말라갑니다. 근데 예상보다 엄청 좀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시편 103편을 어제 저녁에 같이 암송을 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저녁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선교사가
싱가포르 가서 관직을 했는데, 관직 집회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지금 말기암 죽어가는데, 내가 죽는 것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의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나는 죽는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말기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붙잡히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나와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댔습니까? 막 욕박지를 퍼부어댔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시라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렇게 외치며 그의 자결을 막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는데도 이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간수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뭘 보았기에, 그 간수가 뭘 보았기에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한밤중에 깊은 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이 함께 잔치를.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살고 죽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찌됐든 간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당당함과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정말 능력이 넘쳤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보시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한테 와서 사람들이 뭐를 묻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도방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우리가 비춰요? 우리도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게 반사가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에 갇혀서 기약 없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아무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빌보 교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바울에게서 돌아서기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가 됐든 우리에게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출애실의 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